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6조 다니엘 6장 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신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장애물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의 장애물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일 말씀, 새벽 말씀 나의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어 살게 하소서. 영혼의 양식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준과 기둥 되게 하시고 인생의 방향과 결론이 되게 하소서. 주일에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 기도의 장애물 찍힌 것을 알고도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로 그 모든 순간들을 헤쳐나가게 하소서. 두 번째는 역사편찬위원회 사역위에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섬기신 우리 김찬영 권사님, 김홍교 장로님, 김우경 장로님, 김혜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오홀리아과 부살리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성동교회가 아름다운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특별히 성동교회 시작을 감사하고 성동교회 내일을 꿈꾸며 성동교회 오늘을 충실히 살게 하소서. 마지막 3번째인데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특별히 성동교회 가운데 예배, 교육, 교제, 선교, 봉사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기도의 창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 진리의 말씀, 하늘의 거룩한 불을 임하셔서 우리 안에 무너진 모든 소망들 다시 회복되고 우리 안에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이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그 양식을 통해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동교의 기준과 기도인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다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말씀이 인생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사오니 말씀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소성케 하시고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셔서 마음이 기뻐지게 하시고 순결의 눈이 밝아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기도를 잃지 않고 기도를 가지고 어떤 순간이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빌곤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기도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지옥의 문도 열었던 요한 웨슬레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동교회 역사 편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기순리 김찬영 권사님, 김원교 장로님, 김우경 장로님, 김혜영 집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홀리아과 부살에게 보셨던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성동교회 역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편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동교회 시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동교회를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동교회가 120주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 내일을 꿈꾸게 하시고 비전을 갖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동교회 오늘의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회파단 성벽을 51일 만에 재건함으로 이스라엘 새 역사를 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폐역한 시대로 인하여 진리가 돌멩이처럼 버려진 이 시대 속에 성동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만세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하나님 죄악 중에 빠진 모든 심령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를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동교회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선교와 봉사가 살아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빌곤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발견되는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속고 속이는 자가 더해져가는 시대입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게 하시고 확실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귐과 교제와 친교와 나눔으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전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코로나19 속에서도 말씀의 선포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몰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성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선한 이웃인가 상처를 보고 다가가 기름을 붓고 싸매고 나게 데워 여관에 데리고 그의 목숨을 살려줬던 선한 사마리아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섬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창문을 엽니다.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올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창문을 엽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창문을 엽니다. 하늘의 거룩한 불이 각자 심령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간 모든 소망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죽어간 모든 생명들이 다시 사랑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영광과 위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속량하시며 성령으로 보증삼아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사랑과 은혜를 알면서도 주의 말씀 앞에 무뎌지고 둔하여지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오니 주의 전 보좌를 덮고 계시는 궁휼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사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에 27일차로 모였습니다. 40일간의 여정 속에 우리 안에 무너졌던 믿음과 소망은 회복되어지고 죽어가던 예배는 다시 살아나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역사 편찬위원회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으로 우리 성동교회가 113년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120주년을 기념하고자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오직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치고 잘한 것은 교훈의 본호로 삼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교회학교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사오니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인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를 총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고강희 담임 목사님을 우리의 참된 목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가정을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며 악한 자의 불화살이 도리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이남희 목사님과 박은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옵시며 항상 사랑과 존중으로 연합하여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끝으로 내년 항존직 직분자 선임과 선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항존직 직분자가 잘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으로 남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중심을 흠양하여 주시고 모두가 끝에서 발견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 10일 화요일 사랑하는 식구역과 함께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의 27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19역은 이교구죠. 이남희 목사님, 유호영 장로님, 김종진 권사님이 섬기시고 19역의 구역장님은 성복균 권사님, 인도자의 손병욱 장로님, 부구역장의 유은영 권사님이 섬기십니다.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우리 기도가 되고 우리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새벽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창문을 열라 27번째 시간, 기도의 장애물 찍힌 걸 알고도, 기도의 장애물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줄로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이죠.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뱃머리에 내리치는 파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극복하며 나가는 거죠. 다니엘은 누가 봐도 영적인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누가 봐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정치적인 함정, 저항, 대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이 다니엘을 끊어내려고 대적자들이 한 것이 뭐죠? 조소에 어인을 찍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기도를 끊어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30일 동안 누구도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구하거나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바로 그 조소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가로막고자 하는 이 대적의 세력이 느껴지십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쁜 생활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리죠.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마르다야, 너는 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는구나. 혹 몇 가지만 해도, 아니 한 가지만도 족하다.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 선택했다.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분주해져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산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오지 못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피곤함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오지 못합니다. 누굴까요? 에서입니다. 에서는 긴 사냥과 허탈감 때문에 몹시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하늘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먹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의 중요성을 그냥 일상이 피곤하다는 것 때문에 바꿔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살아가야 될 삶의 문제들 때문에 목사님, 사는 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살아보십시오.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전 늘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대장금의 명대사,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내가 어찌 네 성품 모르겠냐. 하지만 사람은 변할 때 대개용과 자기 자신도 모르게 변하는 거다. 급박한 상황에 놓이다 보면 그것이 맞게 가는 건지 따져보진 않고 문제부터 해결해 보자고 덤벼드는 게야. 그러다 보면 그렇게 길이 들여지는 거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젠 처음에 가려고 했던 길은 보이지도 않고 언제나 눈앞에 있는 과제만 보이게 된다. 하루를 살면 하루가 또 문제가 되죠. 뭐 집안일이 그렇다면서요. 하고 다 해도 한 것 같지 않은 게 집안일이라고. 문을 열고 집안일을 열심히 했는데 뭐 했나 싶을 정도로 허탕하다 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덮고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여러분의 심장에 피를 끄내 한번 밑줄 그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요,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때 알아채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막는 장애물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영적인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주셨어요. 그 풍성함에서 끊어낸 존재가 사단, 마귀, 옛뱀이라는 걸 우리는 다 잘 알죠. 시편 2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내 기도가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내 기도 생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쁜 생활입니까? 피곤한 몸입니까? 풀어야 될 일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사단의 세력입니까? 도대체 내 기도 생활을 막고 있는 게 뭡니까?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선택은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녹록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택은 기도입니다. 그가 하는 선택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드러난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말합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줄 믿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던 이유가 그래 내가 아직도 노익장이 좀 있지,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지, 그게 아니죠. 이미 내 몸은 죽었어요. 이미 살아의 태는 끊어졌어요. 그걸 알고도 그 믿음 포기하지 않았다. 그 약속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모르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걸 알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뭐 하기로 각오했나? 죽기까지 하기로 각오했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다니엘의 유명한 성경 구절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거 알고도, 조서가 어떤 조서입니까? 자기 신에게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 관직 막론하고 사자굴에 씹어 던져 넣는다. 이거 모르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거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세상 조소에 굴복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39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왕의 조소의 여인이 찍히는 그 순간이 기도를 물려야 할 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야 할 때다라는 거죠.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 기억나십니까? 질풍지경초, 거센 바람 불어오면 강한 불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때 방역당국에서 내리는 모든 지침들이 우리에게 조소같이좀 느껴질 때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라는 말은 왕의 조소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앞섰다라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는 한국교회가 코로나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 6장을 설교할까, 그리고 어떻게 설교할까, 그러면 그 설교를 어떻게 들을까 전 많이 궁금합니다. 베드로는요,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계집종의 물음에 자신을 감췄습니다. 나 몰라요. 나 예수라는 분 모릅니다.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합니다. 그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은요, 닭소리가 날 때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며 운 겁니다. 요나는, 제가 참 요나가 좋은 것은 이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스로 내려가다가 결국 자신의 정체가 다 탄로났죠. 그때 요나는 자기 신분을 감추지 않아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난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가다가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실 겁니다. 자기 신분을 감추지 않고 기꺼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문제를 책임지고 죽겠다라고 말하죠. 다니엘 선택도 똑같아요. 자기 목숨이 달려있잖아요. 이거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 다니엘이 알죠. 그런데 자기 목숨과 기도 중 다니엘은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아니에요. 목숨을 얻고자 영혼을 버리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에서가 팥죽 먹고자 장자 명분 버린 것과 하등 다르지 않더라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이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 평소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특별한 결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결정적인 순간에도 기도를 놓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훈련은 뭐같이 해야 되는데요? 실전같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훈련하는 사람들 군대 가면요, 이 항목 리스트들이 있는데 훈련이니까 어떤 유혹을 받냐면 했다 치고, 이렇게 했다 치고, 그러면요 했다 치고면 결국은 훈련을 하나도 안 하고 했다 치고가 돼요. 이런 걸 사상 누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했다 치고가 아닙니다. 늘 하던 대로. 사실 기도라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보고서 말하고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 그래도 대화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권투에 보면 섀도우 복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섀도우 복싱이 뭐예요? 링 위에 올라가서 상대방과 싸우기 전에 상대방이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 자기 혼자 복싱을 하는 겁니다. 스텝을 밟고, 그리고 몸을 피하고, 그리고 왼쪽 잽 라이트 어퍼컷 훅 하면서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섀도우 복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전에 딱 올라가면요 딱 맞잖아요. 그러면 벙벙하답니다. 정신이 없답니다. 그리고 긴장되고 코너에 몰리잖아요. 그러면 몸이 근육이 수축돼 가지고 움직여지지 않는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피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평소에 섀도우 복싱을 자주 해놓으면 스텝이 저절로 스텝이 밟아지고 몸이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그리고 단타로 끝나지 않고 왼쪽 잽, 오른쪽 어퍼컷이 연타로 콤비네이션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섀도우 복싱이죠. 평소에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마침내 기도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짐 엘리엇 기억나세요? 젊은 날 에콰도르 와라니 부족에 가가지고서 선교하다가 죽음을 맞았던 그 젊은이. 사람들은 그 젊은이를 비난했어요. 아니, 선교도 좋지만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선교하는 게 무슨 의미겠냐, 어리석었다. 근데 짐 엘리엇의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하지도 않은 걸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 폴리갑이라는, 여러분 감독을 아실 겁니다. 이 폴리갑은요,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는데 86세에 순교를 해요. 근데 폴리갑이 워낙 인품이 뛰어나서 처형하는 처형관도 설득을 했대요. 할아버지, 그냥 예수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세요. 내가 책임지고 당신을 살려줄 테니. 근데 폴리갑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주님이 내 평생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제 이 늙은 목숨 구해보고자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없어. 나는 주님의 것이요, 나는 주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자기 목숨 내놓는 거예요. 사실 요 다니엘이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출세 가도를 달렸다고요. 여러분 아세요? 바벨론 초대왕이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 다음은요 다리오 왕. 마지막 왕은요 벨사살 왕.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죠. 메대와 바사 제국. 메대 바사 제국의 원년 초대왕이 누구죠? 코레스. 이 네 왕 때 국무총리를 한 사람이 이 다니엘이에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국무총리를 있었다고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권력에 안주하잖아요. 내가 이 권력 다 버리고 내 출세 다 무너져도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죽겠다. 왕의 조소의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하나님의 사람은 늘 선택이 기도다는 사실이죠. 저는 다윗이 생각나더라고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 다니엘은 지금 그걸 선택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어. 여기 지금 핫한 이슈의 찬양인데, 너를 선택한다. 김상진이라는 가수가 부르는 건데 엄청 잘생겼는데 엄청 은혜롭게 불러요. 이 멜로디가 기가 막혀요. 아마 집에 들어가셔서 듣다 보면 우실걸요. 100% 자신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해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해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난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걸 포기해야 한다 해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너를 사랑한다. 꼭 한번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었는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 기도에 구원의 역사로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대적자들의 조소가 뭐였습니까? 기도하면 이유열을 막나고 사적으로 집어 던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을 합법적으로 제거할 공작을 마쳤습니다. 다니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포기 못해요. 왠지 아세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짧은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찍혀집니다. 세상이 예수를 죽인 곳이고 세상이 스데반을 죽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짧은 목회 경험이 뭔지 아세요? 적당히 타협하며 가야 오래 간다. 적당히 타협해야 오래 간다. 모난 돌 정 맞는다. 예레미야는요, 그 돌을, 그 점을 무진장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예언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아요.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요 본문과 오늘 김혜영 집사님이 하셨던 기도가 일맥상통한다는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난 뒤에 눈을 뜨고 내가 했던 기도가 똑같이 나올 수 없다면 그 기도는 어디서 나온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잊지 마십시오. 기도를 끝나고 아멘 했는데 그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기억되지 않는다면 내가 아멘 한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찍어 놓으신 겁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그것이 그 기도가 진짜 기도란 뜻이에요. 그런데 내 입으로 기도했는데 내가 한 기도를 몰라.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고 아멘 했는데 그 아멘 한 기도 내용이 뭔지 몰라. 그건 내가 기도를 내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 기도를 내 마음에 담았던 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아까 김혜영 집사님이 이 예레미야 20장 12절 말씀을 한 거예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옵소서. 예레미야를 독화살로 불화살로 쏘았던 그 모든 대적자들에게 자신들이 쏜 불화살이 자신의 머리에 관통되는 것을 내가 보게 해달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는데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량제품은요, 제조일자, 첨가물, 유통기한, 만든 곳에는 표시가 없어요. 그냥 깜깜해요. 왜요? 불량식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누가 만들었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제품 유효기간이 언젠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건강식품은요, 제조일자, 첨가물, 유통기한, 만든 곳에 대한 정확한 표기가 나오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기도한지 기억난다면 그 기도는 진짜 기도라는 뜻이고, 내가 아멘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에 아멘했는지 기억난다면 그 기도는 진짜 기도다라는 뜻이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다리오 왕은 이 일 후에 6장 19절부터 22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하려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부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난 다음 그 결과는 어떻게 끝납니까?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참수하였던 그 자를 다 끌어와 이 사자굴에 던져넣어라. 사자굴에 던져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자굴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아그작 아그작 씹어먹었더라. 그게 다니엘의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6장 24절에서 28절까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왕 4번을 거치고 나라가 2번 바뀔 때도 여전히 국무총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장애물을 만날 때 여러분은 기도를 물리십니까? 아니면 그 기도의 장애물을 건너뛰어 찍힌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난 문을 열어놓고 하나에 3번씩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사자굴에서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골방에서부터 사자굴의 역사는 시작됐죠. 기억나시죠?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담을 넘어도다. 담에 걸리지 않아요. 담을 뛰어넘습니다. 랜디 포스 교수가 그런 말 했죠. 아들아,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벽 부딪힐 때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네 앞에 있는 그 벽은 너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간절히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 간절히 원하는 내가 너만이 그것을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산이 나무를 기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은 그 나무가 산을 지켜내는 겁니다. 산사태로부터. 내가 기도하는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그 기도가 이 마지막 때 내 영혼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늘 오실 때 현수막 보셨어요? 새로 현수막이 시작됐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 샵 표시가 요즘 그 SNS에서 자주 하는 표현이라고 하네요. 샵 코로나19, 샵 이겨내요, 샵 기도로, 샵 성동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샵 힘내라 대한민국, 샵 힘내라 성동교회, 샵 지금은 기도의 경보를 올려야 할 때. 표적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타들어가기 전에 기도의 알림을 울리십시오. 알람을 울리십시오. 밑에 기도문이 쓰여있네요.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당신의 영혼 타들어가기 전에 기도의 알람을 울리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기도의 골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